히시토스 시편 21편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민지와 다현이와 함께 시편 21편을 읽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저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 나눌 때 풍성한 나눔과 성령의 열매들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의 육성으로 함께 보는데 시편 21편 신의 영성 제목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기도 이고요. 199페이지부터 다현이 민지 저 순서대로 읽을게요. 1번 양식 시편 21편은 제왕시로 분류된다. 시편 20편이 왕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올리는 간구라면 시편 21편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드리는 감사의 노래다. 이 구조 1에서 6절 왕의 승리로 인한 감사 7절 왕의 신뢰에 대한 요약적 확신 8에서 12절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확신 13절 요약적 간구 내용 왕의 승리로 인한 감사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청정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첫 번째 부분은 왕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야훼 하나님과 왕의 밀접한 관계를 진술한다. 1절에서 왕은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구절은 이 시편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한다. 야훼 하나님은 왕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다. 왕의 소원과 간구는 아마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하나님이 주신 주의 아름다운 복과 순금관은 왕의 승리를 말해주는 상징이다. 왕은 죽음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야훼로부터 생명과 장수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여기서 영원한 장수로서이다는 왕의 영생을 비는 것이 아니라 궁중 예법에 따른 그 다음은 201페이지를 보성이가 읽어줄래요? 네. 응. 여기서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는 왕의 영생을 비는 것이 아니라 공중예법에 따른 인사말이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또한 이 표현은 왕의 장수와 왕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왕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주어졌다. 이 존귀와 위엄은 왕에게 입혀주는 왕의 예복이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의 왕권을 재확인해 주신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고 그분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단락에서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은 구원하심과 복으로 요약된다. 구원은 원수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며 복은 주님의 임재로 인해 주어지는 인생의 증진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구원은 주님의 힘에서 나오고 복은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시인의 영성 202페이지를 시연이가 읽어줄래요? 왕의 신뢰에 대한 요약적 확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7절은 구조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 이 시 전체의 중심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존자이신 야훼와 왕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의지와 인자함은 시편 전체 신약을 요약해주는 핵심 용어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인자함이고,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 신뢰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대한 왕의 의지와 지존자의 인자함이 합작한 결과다. 3번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확신.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들을 풀무불같게 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더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1에서 6절은 왕이 이미 받았던 과거의 구원과 복에 대해 상소하고 있는 반면 8에서 12절은 왕에 의해 집행된 미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대적들이 당하게 될 패배를 표현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 1에서 6절은 현재에 대한 신뢰를 낳으며 그것은 다시 미래의 승리와 성공의 근거가 된다. 이 단락 8에서 12절에서 우리말 성경의 왕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당신으로서, 직역하면 왕의 손은 본래 당신의 손이다. 여기서 당신은 문법적으로 주님과 왕이라는 두 가지 번역이 모두 가능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 재신임을 받은 왕은 앞으로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며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라는 표현은 원수들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한다. 또한 왕에 의해 원수나 불순종하는 자들의 후손들이 멸망하게 된다. 10절에 나오는 후손은 히브리어로 자손은 자손은 씨를 뜻한다. 이어서 다현이가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열매와 씨라는 관용구는 심판에서 제거될 원수들의 후손들을 말한다. 즉, 악인들이 대대로 지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의 후손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물론 이런 표현은 일종의 과장으로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시편에 따르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인간 도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다. 11절에서 원수들은 왕을 해치려고 흉계를 꾸민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어서 원수들이 왕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언급된다. 12절에 의하면 왕이 도망가는 원수들을 잡아 돌아서게 한 후 그들의 얼굴을 향해 화해 시위를 겨눌 것이기 때문이다. 다 요약적 강구.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13절은 이 시 전체에 대한 요약적인 간구다. 이 구절은 요약적 확신을 보여주는 척절과 상응한다. 7절이 왕의 신뢰를 강조했다면 13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각시킨다.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서 비롯됐다. 또한 13절의 주의 능력은 1절의 주의 힘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 마지막 절과 뒷절은 순간을 뜻한다. 다 미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다. 전쟁의 승리는 왕의 군사적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뢰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가능한 결과다.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출발한다. 전쟁의 주권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 네, 그래서 이거 시인의 형성이랑 시편 21편 각자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또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은 다현이, 민지, 보성이, 시연이 이런 순으로 각자 나눠볼까요? 네, 그냥 말씀으로 나눠도 되고, 자기 삶을 나눠도 되고, 아니면 시인의 영성 관련해서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현이부터 나눠주세요. 네, 저는 오늘 같이 읽은 것 중에서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 게, 좀 와닿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음,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제가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책에서 나왔는데, 그 과거에 대한 승리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 승리할 거라는 그 신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과거에 대한 승리 경험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온 거였는데, 뭔가 그때, 잘 했었는데,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그때의 어떤 좀 경험을 계속 살리려고 하는 건 있었지만, 조금은 핀트가 나갔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와주셨던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어, 도움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전쟁을 제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진짜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마음에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향하게 하면서 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막 204페이지 마지막쯤에 원수들이 왕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 향해 활시위를 겨누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원수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분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연약함이 건드려지고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사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인 건데 그게 사람을 향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그 화살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공격하고 있고 그거에 속지 않도록 계속 좀 분별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저는 그 1절 시편 21편 1절 말씀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나, 나 자신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힘이 있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뭔가 나의 모습은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주님과는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지만 저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욕구는 어딜 가나 드러나더라고요. 가족이랑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회사에 있을 때,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저도 높아지고 주목받으려고 애쓰는 나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너무 좋고, 그게 좌절되면은 또 마음이 낙담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저의 성격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타겟팅을 높여드리는 데는 상당히 많이 방해가 되는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성격이라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
뭔가 내가 설령 진짜로 인정받고 주목받았다고 해도 그게 온전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 구절이 되었고 사실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주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순간순간 지내왔다라는 걸 좀 가슴 깊이 다시 새기게 됐고 앞으로도 이걸 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성이.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옛날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어, 하필이면 또 요즘에 또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좀 겹쳐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 구약 성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것은 옛날 기준의 얘기고 이제 신약 성경 쪽으로 오면서 그런 제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또 음,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 좀 그런 식으로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필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게 되었고 거기는 이제 유대교니까 신약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가 하면서 좀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음 뭔가 진짜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좀 가자 지구에서 정말 팔레스타인의 후손을 멸할 기세로 지금 지상군을 침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거를 어 우리 삶에 뭔가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그런 의문이 좀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음, 그렇다고 이제 또 해석을 제 마음대로 또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 어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자기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을 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시연이.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 인스타툰이랑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때는 좀 이제 브랜드가 커지는 걸 이제 저는 그게 제 브랜드니까 좀 눈에 보이기도 했고, 좀 몸도 막 안 좋고 이래가지고 좀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거를 막
이렇게 딱 보란 듯이 응답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좀 자연스럽게 제가 그 브랜드가 커져가는 게 무섭고 이런 게 좀 덜해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하나님이 그 브랜드가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셔서 그거에서 좀 오는 안도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평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몸도 되게 안 좋았어서 막 집중이 안 되고 이랬는데, 네, 몸도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네,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말씀 보면은, 음, 여호와여 주께서 왕에게 힘을 주셨으므로 그가 기뻐하고 주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그가 즐거워합니다. 주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이 크시니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크신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특히 이제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게 되게 저 혼자서 그거에 대한 걸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네. 저도 짧게 나누면 저도 이번 주에 시편 21편 읽게 되면서 이걸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2절 조금 전에 시연이가 나눠줬던 것처럼 2절, 3절 구절이 좋아서 같이 좀 묵상 모임 하고 싶었고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이 좀 좋아서 같이 묵상을 하자고 했었는데 여기 그 시인의 형성 202페이지에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 저자의 마음의 소원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들어주신 거더라고요, 내용이 문맥상으로. 그래서 이 시인의 소원이 전쟁의 승리였고 그 승리를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영적 전쟁의 승리도 의미하는 것 같은데 205페이지에 보면 메시지 부분에 승리는 여기에서 보면 205페이지 메시지 첫 번째 단락 보면 시인은 전쟁의 승리, 이게 이제 이 시인의 소원이었던 것 같은데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전쟁의 승리는 왕의 군사적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이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함이 반응한 결과다.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좀 좋았고요. 그래서 202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어 이게 여기 시편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까. 이게 이제 이 시 전체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지존자이신 야훼와 왕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의지와 인자함이 시편 전체의 신학을 요약해 준 핵심 용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인자함이고 이에 대한 백성, 왕,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런 어떤 소원, 영적 전쟁의 승리, 그런 인간적인 바램들, 그런 전쟁의 승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우리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인자함을 베푸셨을 때 그 승리를 이어진다는 것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게 합작품의 결과라고 나와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205페이지 요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함이 반응한 결과다. 결국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믿음과 신뢰를 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함이 반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고 그것이 이제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 그렇게 성취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요걸 보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짧게 같이 돌아가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삶에서 되게 하나님의 그런 인자함이 필요한 부분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의지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하는 부분 아니면 그래서 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그게 좀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음 하나님의 인자함에 기대지 못하고 신뢰하고 의지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더 필요한 부분 뭐 삶의 영역이나 마음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짧게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한 1-2분 정도 짧게 생각해 보고 똑같이 다른 일부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현이부터 나눠 볼래요? 저는 일상 사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고, 특히 마음이 좀 낙심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거절하고, 어, 어떤, 어, 그런 마음을 좀 바꾸기를 싫어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계속 이게 오락가락한다 그래야 되나? 기도하다가도 뜻대로 마음이 잘 이렇게 안 다스려지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게 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이 뭔가 되게 음 잘 다뤄졌을 때 사역이 잘 됐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네. 민지. 저는 사람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사람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크고 그게 그냥 사람들이 됐든 아니면 지성이 됐든 간에 나의 사람을 최대한 많이 얻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렇다가 나의 사람이 될 것 같을 때 마음을 막 서둘러서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막 스스로 애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나에게 충분히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을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내 사람을 볼 때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었더라면 좀 더 제 생각에는 그 템포가 좀 더 느리지 않을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는 인간관계의 템포가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 제 중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커요. 그래서 사실 살아오면서 정말 매번 잘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국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은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할 수 있도록 좀 기도가 필요하고
네, 보성이. 저는 너무 이제 고민이 그냥 생각이 평소에도 좀 많은데 자꾸 이제 뭔가 특별한 어떤 질문이나 특별한 대답 같은 거를 찾으려고 뭔가 좀 자꾸 생각이 좀 쳇바퀴 돌듯이 좀 공회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좀 더 하나님께서 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를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연이는? 저는 제 자신을 좀 수용하는 거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가지 않는 거, 그 두 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좀 근데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걔가 좀 약간 평상시에 좀 제 자신에 대한 수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좀 사소한 거나 이런 거를,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좀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되게 이제 그러면 이제 예민해지니까, 그러면은 그게 또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제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짧게 닫으면 저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부분은 그런 인간관계들 속에서 관계랑 이제 일은 다른데 관계를 대할 때 좀 이렇게 일처럼 이렇게 일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어떤 뭐 성과든 결과물이 나오고 뭐가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 안에서 어떤 그런 뭐랄까 데드라인이나 그런 타임라인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뭐가 되지 않으면 이제 내 기대나 예측을 벗어나면 '이 관계를 이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추측이 가고 일은 또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은 접고 또 다른 더 효율적인 일을 해 보고 막 이런 것처럼 관계를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좀 여유롭게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나 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분? 없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를 각자 마음에 소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음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인자함, 헤세드라고 하니까 이것들 그 하나님의 일단 첫 번째로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는 거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인 인자함을 더 저희가 경험적으로 마음으로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거 두 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는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그거는 다현이가 마무리 기도해 주고 두 번째 거 같이 기도하고 그거 마무리는 민지가 기도해 주고 목사 모임 마무리할게요.